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우리는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지요.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런 것이지요.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까지도 같이 갖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그 핵심적인 신학은 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 고난을 갖고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죽지 아니하면은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갖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다 이겨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해 신앙생활 할 때요,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때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그런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세기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요,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런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전부 거기에 절을 하고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가이사라는 것은 황제라는 그런 칭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건 누구냐면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감옥에 가게 되고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회에서 직장을 얻지 못하고 일거리를 얻지 못하고 쫓겨나고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교회의 상황을 말하면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에 보면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자, 이 말씀은요, 전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갖고 열정적으로 살아갔던 그 날을 생각하고, 빛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때에 너희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잘 견디고 이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한번 승리하면은요, 또 싸움이 있어도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큰 싸움을, 고난을 이겨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용기를 주는 거죠.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한 이런 어려운 형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너희들은 동행하면서 믿음의 신앙의 그 정조를 잘 지켰다 하는 거예요. 갇혀있는 자를 갖다가 동정하게 되고 소유를 빼앗기는 일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구한 소유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늘의 유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 그런 거예요.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갖는 자가 되었는데 이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버림받지 아니하는 그런 영구한 소유가 이제 너희들에게 마련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저 하늘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경주하지 아니하면은요, 얻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것은 확정적인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 가고 천국 시민권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서는 뭐냐면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있게 되죠.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도 주시고, 또 전도할 때 자랑의 면류관도 주시고, 또 직분 잘 감당하면 금면류관도 주시고, 의의 면류관도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도 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많은 핍박과 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 히브리 기자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잘 지금까지 이겨왔기 때문에 또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용기 있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35절에 담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담대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마음이 약하면은요, 그 사람 담대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지금도 예전과 같이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요, 주의 일을 하거나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먹고 살거나 이런 일에요, 많은 어려움이 와서 낙심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이지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죠. 로마서 14장 7절 9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도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하여 죽었는데 이것은 그들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죽었다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그러면요,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요, 아니 세계에서도 정말로 가장 위대하게 볼 수 있는 장군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입니다.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요, 12척의 배를 갖고 330척을 갖다가 물리쳤는데
그때 왕이었던 손조가 명령을 합니다. 저렇게 많이 쳐들어왔는데 12척 갖고 어떻게 저거를 막아낼 수 있느냐? 바다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와라. 그런데요, 배를 포기하고 바다를 포기하고 육지로 올라오면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요, 이 선조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 신은, 자기 자신은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아니 330척과 12척과 싸우면은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신은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신이 살아있는 한 저 외적들은 감히 우리를 넘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막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때 거북선이 불타니까요, 이 병사들이요,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그럽니다. 그때요, 모든 병력을 갖다가 전부 불태워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도망갈 곳도 없고 살라고 육지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거기 살 곳이 없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무너지면은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면은요,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어받아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지요. 그때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내가 과연 모세와 같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요,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은요, 그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처해든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면은 낙심해서 주저앉는 겁니다. 그러나요, 주님을 바라보면은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에도요, 홍해 앞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하고 돌아가자 그러고 우리를 광야에 엎드려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잠잠하고 있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지팡이를 내밀어서 백성들을 앞에 나아가게 하고 홍해를 갈라라. 그래서요, 그 역사가 일어나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는 그 홍해를 건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별명이 뭐냐? 우리는 주바라기라 이 말이에요.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주바라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새해 들어서 직분을 받고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여건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주님 바라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힘들다는 얘기 왜 하는 거예요?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죽도록 충성해야지 생명의 면류관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죽고자 하면 산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 아이고, 이 이순신 장군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용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사는 자는, 나를 위해 죽는 자는 살고 또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두 번째로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는요,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3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인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고 하지만은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은요, 그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포기해야 되느냐? 어려움이 와요. 난관이 와요. 시험이 들어요. 그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 잘 나오다가도요, 시험 들어서 안 나와요. 왜 시험 들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그래서요,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잘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인내해야지요. 어떤 부부가요, 맨날 부부싸움을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부인이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10년 동안 참았는데 그건 인내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안 해야지. 그 말을 해가지고는요, 인내한 게 깨진 거예요. 10년 인내한 게 깨진 거예요. 교회도 봉사하면요, 얼마나 봉사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1, 20명이 하는 일을 혼자 다 해내요.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는 왜 누구 안 나왔냐, 누구는 안 나왔냐, 왜 누구는 안 하냐. 여러분들 그러려면 하지 말아야죠. 자기가 그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끝내야지요. 그거요, 그 말을 갖다가 뱉지 말았어야 돼요. 그래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모든 문제가요, 따라해 보세요. 요 나 때문이다. 요 나 때문에 요나 때문에 요나. 그렇죠? 나 때문에 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인내하는 게 중요해요. 잘 버텨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버틸 수밖에 없어요. 2023년도에는요, 경기가 무척 어렵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송산의 큰 사업장 예배를 들어가요. 그런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금리가 최고로 올라 있는 상태에 이제 건물을 5층으로 올립니다. 놀랍지요? 여러분들, 그 코로나를 갖다가 이겨나가고 그 건물을 올려요. 사업장 예배를 드릴 때 아멘 아멘 합니다. 왜? 주님을 믿고 의지하니까요, 남들은 다 포기하고 접고 망하고 하더라도요,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런데요, 그 인내의 과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요, 우리가 할 일은 니네가 해라 그런 거예요. 니네가 할 일은 니네가 해라.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겠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지요. 주님을 의지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지요.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져라고 입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질 때 어디 맞는다고 그랬어요? 눈탱이 맞죠. 눈탱이 밤탱이 됩니다. 그렇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감 떨어지고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장대 갖고 가서 따야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8절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참 깊은 말입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환난이라는 건 어려움이에요. 큰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 기뻐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뭐예요? 환난이 오면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깊게 한 분들은요, 뭐를 고백하고 느끼냐면은 큰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은요, 그때 무슨 고백을 하냐면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예비해 두셨구나 그래. 제가요 몇 주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주 색소폰을 잘 부는 그런 목사님인데 길거리 노방 전도하고 그러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큰 어려움이 오면은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 목사님 뭔가 알건 아신다.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9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 이게 인내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이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인내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의 아주 정적이 있었어요.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스탠턴은 링컨을 얼마나 비난했는지 몰라요. 저질 광대라고 하고 고릴라라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요, 남북전쟁이 일어났죠. 노예 해방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링컨이요 스탠턴을 갖다가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링컨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이 적임자다. 결국은 승리를 했습니다. 노예 해방이 되었죠. 그리고요 그 후에 워싱턴에 있는 워너 극장에 이 링컨이 갔었는데 그때 저격범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스탠턴이 곁을 지켰습니다. 뛰어달려왔어요. 그리고서 누워있는 이 링컨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가가 누워있다. 여러분들, 링컨이 자기에게 얼마나 인내해 줬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사랑관계 속에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것을 받아주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세 번째로요, 물러서지 않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38절부터 39절을 보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다. 물고기가요 세찬 물살이 흘러 내려온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내려가면은 떠내려가 죽는 겁니다. 세찬 물결이 내리친다 할지라도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물고기는 사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강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은 주님의 힘과 능력이 나를 덮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때로는요 물러서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또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어떤 일상적인 내가 직업을 갖고 일을 할 때요,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고민되고 괴롭지요. 물러서고 싶지요. 그만두고 싶지요. 여러분들, 그때요 우리는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 나는 약하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가면은 승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세상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예수의 힘을 입어서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지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도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에도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인정하노라.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죽으나 사나 우리는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믿음을 갖고 주님 바라보고 새해에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나타나도 그것을 돌파해 나가고 뚫고 나가고 기도하고 나가고 합력해서 나가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명한 음악가가 있죠. 핸델입니다. 핸델이요, 작곡도 잘하지만요, 오페라 사업을 하다가요 망했어요. 그래 막 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병까지 얻었어. 이제는요 자기 인생을 포기할 때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대본을 쓰는 자기 친구가 있는데 찰스 제넨스라고 하는 이 친구가 와가지고는 성경과 기도문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종합해가지고 대본을 써서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줬습니다. 이걸 읽어보고 핸델이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시아를 작곡하게 됐습니다. 1741년도 52세의 나이에 절망스럽고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작곡을 했는데 24일 동안 1, 2, 3부로 나눠가지고 메시아를 갖다가 작곡을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생을 얻고 이 주제로 작곡을 했는데 대단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메시아 곡 중에 특별히 할렐루야가요 굉장히 멋진 곡입니다. 음악을 모르는 분들도요 세상 사람들도요 이걸 다 알아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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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멋지죠. 그래서 이 할렐루야 곡을 갖다가 코번트 왕립 오페라 극장에서 이제 이 메시아를 연주하는데 그 메시아 곡 중에서 할렐루야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영국의 국왕이었던 조지 2세가 할렐루야 곡이 나오니까 너무나 감동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국왕이 일어나니까요, 다른 사람들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도 그냥 덩달아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핸델의 할렐루야가 나오면은요, 앉아있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가 나오면 전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설교 들으면서 유식한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들을 때는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델은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주님을 의지하고 작곡하게 됐을 때 오늘날까지도 그 곡을 들으면서 우리가 감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요,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물러서지 말아야 되지요. 그것은 담대함을 갖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전진하여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